아유, 날씨가 언제쯤 시원할까 했는데 시원해졌다가 또 더워졌다가, 그래서 요즘에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날씨는 어떤가 이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날씨를 보는 이유는 오늘 옷을 뭘 입을까, 그리고 비가 많이 올 것 같으면 차를 몰고 가지 말까, 뭐 그런 일반적인 우리의 삶 때문에 날씨에 대해 관심이 많죠. 근데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날씨는 그들의 생존과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비가 와야 될 텐데, 씨를 뿌렸는데, 날이 따뜻해야 곡식이 익을 텐데 하고 날씨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더랬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구나, 이럴 때는 이러네 하고 데이터를 축적한 이후에 그래, 오늘은 비가 올 것 같아, 오늘은 뜨거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수술 한두 번 다 받으신 분들은 어쩜 이렇게 날이 비가 올 것 같으면 수술 부위가 아파오는지, 아이고 허리야, 막 이렇게 그런 경험들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구름이 서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소나기가 오겠군, 이렇게 생각하지. 이스라엘 지도에서 서쪽은 지중해인데, 지중해죠. 지중해에서 이렇게 수증기를 빨아들인 구름이 무거워서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움직이다가 갈멜산이 있는 산맥과 딱 부딪히면 팔레스틴에 비를 뿌리거든요. 그리고 바람을 일으켜서 갈릴리 바다에 돌풍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많은데,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봐왔습니다. 서쪽에서 구름이 이렇게 움직여서 동쪽으로 오면 비가 오겠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서쪽에서 구름이 몰려와서 내린 비는 엄브로스라고 하는, 영어로는 썬더스톰이죠. 번개를 치면서 막 폭풍우가 몰아치는, 요즘 우리나라 가끔씩 막 장대비가 내리는 헤비 레인이라고 하는 장대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았다는 겁니다. 서쪽에서 구름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면 장대비가 내리겠군, 알았다는 겁니다. 또 남쪽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남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 올라오면 이스라엘의 남쪽 부분은 광야지대예요. 사막지대. 그러니까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말합니다. 남쪽 바람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시로코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던데, 그것은 뜨겁고 건조한 바람을 시로코라고 얘기했습니다. 시로코 바람이 불어오면 오늘 날씨 되게 덥겠는데,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너희들은 날씨 변화는 기가 막히게 잘 맞춘다, 잘했어. 근데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지금 이 시대는 왜 분별하진 못하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세상 소식은 빠르고 경제 흐름은 잘 파악하고 국제 정세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주가가 떨어지고 또 부동산은 오르고 앞으로 코인은 오를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떤 주식에 투자하면 이득을 볼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은 많지만 정작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무지하고 있냐, 시대의 징조 속에서 하나님이 던지시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얼마나 둔감하냐, 그 얘기를 지금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정보, 날씨나 경제나 뉴스 등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매우 둔감합니다. 인류가 과학이 발달되면서 다른 행성에 막 도달하기도 하고 탐사도 가고 막 그렇습니다. 얼마나 온 인생을 다 투자해서 달에도 화성에도 뭐 이런 다른 행성에 무인 우주선이나 우주선을 보내기 위해 어떻게 하면 다른 행성에 가는 방법을 알아낼까 하고 얼마나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머리를 모아서 애를 써 왔습니다.
다른 행성에 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정작 우리가 꼭 가야만 하는 천국에 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관심이 없니? 그 얘기입니다. 엄청난 과학기술, 과학 지식은 소유하였지만 영적인 지혜는 왜 그렇게 부족하니? 그 얘기입니다. 생계 유지를 위해서 날씨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매번 예측했다가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면서 지식을 또 데이터를 축적해서 과연 많이 맞히고 있지만 민감하지만 영원한 삶, 영생에 관해서는 왜 그렇게 둔감하니? 아침에 눈을 뜨면 날씨 앱은 제일 먼저 켜서 보지만 성경 앱은 왜 그렇게 잘 들여다보지 않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시대를 분별해라. 너희들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그 얘기를 지금 주님이 하시고자 합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지. 그건 이것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서쪽에서 구름이 오면 소나기가 불 거야.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너무 덥겠는걸? 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래.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그렇게 잘 분별하지만 어떻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외식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식은 어원이 가면을 쓰다 혹은 짙은 화장을 하다는 뜻이거든요. 가면을 쓰면 실제를 잘 분간할 수가 없고 자기도 가면 뒤에 숨어서 마치 그렇지 않은 척 혹은 그런 척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결혼 주례를 부탁받으면 날짜를 정해서 결혼할 애들과 한 4주 혹은 5주, 어떤 좀 도움이 필요한 애들은 2달까지 한 커플도 있었어요. 어제도 이제 비슷한 때 결혼하게 될 새 커플들과 아침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 공부. 제가 애들한테 꼭 물어보거든요. 남자애들한테 먼저 물어봅니다. 너 얘랑 결혼하기로 했지? 아, 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몇 번째 여자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첫 번째라고 얘기를 해요. 대부분 애들이 그렇게 발뺌을 합니다. 그럼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긴 교회고 난 목사야 얘기하면 점점 카운팅이 늘어갑니다. 늘어나가서 적당한 때에 그냥 됐어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또 물어보는 질문은 어디가 예뻐서 결혼하려고 해? 그렇게 얘기하면 다 예쁘다고 얘기해요. 대부분 할 말 없으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니 진짜 예쁜 곳을 찾아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제도 한 커플이 내가 다 예쁘다 그래서 진짜 예쁜 곳 찾아봐 얘기했더니 가만히 있다가 얘는요 쌩얼이 이뻐요. 쌩얼은 화장 안 한 얼굴 말하잖아요. 그래? 근데 옆에 있던 어떤 다른 커플의 남자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쌩얼이 예쁘다고 얘기한 그 청년의 처남이거든요, 얘는. 그러니까 집에서 다 봤어요. 봤으니까 말도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쌩얼과 화장을 하거나 짙은 화장을 한 사람들의 차이가 있나요, 여러분? 저는 쌩얼과 화장을 한 것과 전혀 차이가 없는 여자랑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도저히 그런 걸 잘 모릅니다. 그런데 새벽에 갑자기 누구세요?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 보면. 그래서 그 코로나 때 상당히 도움을 많이 입었잖아요, 우리가. 마스크를 깊게 그냥 쓰면서. 그래서 화장은, 가면은 사람을 못 알아보게 하고 자신도 가면 뒤에 숨는 경우들이 많아요. 니들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 때문이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유, 화장에 대해서는 저는 남자애들만 키워봐서 여자애들 이렇게 화장하는 거 잘 모르겠는데, 엊그저께 치과 갈 일이 있어서 전철을 타고 강남에 가는데, 야, 요즘에 여자애들 대단하던데요. 전철 안에서도 뭐 계속 이렇게 해서 내가 쟤네들 이게 뭐 뿔 달린 마라 이렇게 뿔 달리고 애들도 막 있고, 뿔 달린 애들도 있고, 뭐 이것도 하고, 야, 요즘에는 되게 뭐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애들이. 그래서 야, 내가 쳐다보기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하도 이렇게도 하고 뭐 이렇게, 아이고 정말.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아, 화장은 하긴 해야 되나 보다, 여자들은 감춰야 되니까. 아유, 진짜 그렇죠. 청년부 제가 오랫동안 섬겼는데, 교육전도사 때, 그러니까 청년부 사역자 때, 부목사, 교육전도사 때 애들을 데리고 그냥 저기 지방에 이제 수련회 겸 여름성경학교, 거기 지방의 시골 아이들 여름성경학교도 해줄 겸, 그리고 비가 와가지고 뭐 고추나 이런 게 다 넘어져가지고 그런 거 세워주고 농활도 할 겸 해서 지방에 가서 이제 애들이랑 열심히 사역도 하고, 마지막에 이제 바닷가에 가서 애들 마음껏 놀라 그러고, 저도 이제 바닷가 가서 이렇게 막 놀고 있는데 갑자기 천천히 하면서 튀어나왔는데 물귀신인 줄 알았어요. 아주 어떤 여자애들이 팍 튀어나와가지고 보니까 진짜 전 놀랐거든요. 눈썹이 없어요. 눈썹이 없는 애들이 머리가 막 젖어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미스 튀어나오니까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야, 너 누구냐? 이렇게 막 얘기를 하기도 했었었는데, 아, 그게 화장이 중요하긴 하구나. 근데 여러분, 화장 뒤에 숨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 이건 진짜 그 비밀인데, 그분 아직 살아계실려나 모르겠는데, 어떤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권사 장로님 남편인데, 진짜입니다. 이거 실화예요. 평생토록 남편보다 늦게 일어난 적이 없대요. 왜? 일찍 일어나서 화장을 하고 앉아 계셨어요. 그 얘기를 했어요. 저희들한테 했어요. 한 번도 남편보다 늦게 일어난 적이 없어요. 저는요. 먼저 일어나서 화장을 하고 머리를 이렇게 다듬어서 이렇게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가면을 쓰면 안 됩니다. 가면 바깥에는 괜찮은 사람, 예배도 잘 드리고 또 신앙생활도 잘하고 뭐 말도 품위 있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면 뒤에는, 화장 안에는 지 맘대로 살고 마음껏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뭐 그렇게 안 하면 좋을 것 같은 것들을 하고, 그러면서 가면 뒤에 숨는 겁니다. 그런 것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분별력을 떨어뜨리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 그러면 안 돼, 야 빨리 정신 차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많이 경고 사인을 보내셨는지 몰라요. 근데 경고등을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저 유학 생활 때 돈이 없으니까 차가, 뭐 미국에 차가 없으면 어디 다닐 수가 있나요? 근데 막 털털거리는 차, 어찌어찌 뭐 타다가 마지막에 한 1년 반, 2년 정도는 좋은 차를 타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뭐 좋다고 해봤자 마츠다 차였는데, 가르치던 청년 한 명이 미주리주로 그러니까 포스트 닥터죠. 박사 후 과정을 공부하기 위해 떠나면서, 목사님 맨날 차가 그래서 힘드신데 제가 타는 차 타고 다니시고, 나중에 목사님 다 마치시고 한국 돌아가시면 그 차 팔아서 그 차 값을 그냥 보내주세요. 아유, 얼마나 좋은 형제입니까? 생각만 해도 고맙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마지막에 그 형제 차를 타고 다녔죠. 좋은 차, 뭐 그렇게 아주 썩 좋은 차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냥 제가 타고 다닐 만하고 좋은 차였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경고등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엔진 봐라 뭐. 근데 엔진 한번 보기 시작하면 돈이 좀 많이 들 것 같아서 괜찮겠지 하고 무시했습니다. 경고등을 또 무시하다가 차가 막
막 차에서 막 물이 끓어오르고 막 차가 막 소리가 나고 엔진이 그러면 서버렸어요, 차가. 그래가지고 그걸 수리를 하는데 완전히 수리는 하지 못하고 엔진을 갈아야 된다 그러는데 그럴 수는 없고 하다가 어쨌든 그렇게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올 때가 되고 차를 팔아서 보내줘야지 하고 차를 팔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적어도 뭐 몇천 불은 받을 줄 알았어요. 아무리 준 거라도 500불 준다 그러더라고. 500불. 500불이면 그때 환산으로 하면 50만 원도 안 돼요. 얼마나 미안하던지 그 청년에게. 그래서 그냥 아내랑 생각하면서 돈을 더 보태가지고 이만큼 팔았어 하고 보내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사인을 보내십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 이제 좀 정신 차려라. 이제 그만해라. 그렇게 해야지 하고 얼마나 많이 경고등을 보내는지 몰라요. 오늘도 경고등을 보내실 거예요. 6부 예배 시작이다. 너를 그동안 예배 잘 안 드렸지. 주일 저녁에 놀러 다녔지. 그러지 마라. 주일은 내 거다. 마음에 찔리시는 분 고개 숙이지 마시고 꼭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사인을 보낼 때 아예 모른 척하고 난 원래부터 안 했어. 난 태어나면서부터 오전 예배파야. 이러면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 제일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경고등을 보시면서 모른 채 하면서 가면 뒤에 숨어서 사시는 분들 잘 되시기 바랍니다. 잘 되십시오. 그런데 영적 위선, 그 외식이 우리 눈을 가려서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냥 하다가 좀 지나치게 얘기했는데 안 오셔도 돼요. 6부 예배. 그냥 그건 옵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신 분들은 안 오셔도 돼요. 안 오셔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보고 싶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싶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고 싶은 분들은 그냥 오셔도 돼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안 오셔도 됩니다. 예배는 한 번뿐이면 되지 뭐 주일날.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라고 제가 얘기 드렸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갈 길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통찰력이 필요하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시대를 잘못 분별하고 주님은 나중에 오실 거야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거나 주님은 다음 주에 오실 거야 하고 지금 우리의 삶을 두렵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지금 뭐 해야 될 때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스스로 보여주심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조금씩이나마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대가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종말이 언제라는 것은 알려주시지 않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이 종말일까? 내일이 종말이 아닐까? 하고 오늘을 종말인 것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시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다가올 심판은 분명하지만 오늘 내 삶의 자리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시대를 잘 분별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다 때가 있는 거겠죠, 뭐. 자녀를 키울 때도 자녀들이 저 뭐 해먹고 저를 살려고 할까라고 생각하면 한없이 슬프고 한없이 한탄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동화책을 하나 읽었어요. 동화책은 괜찮다라고 하는 책이었는데 2부에 마치고 밑에서 과거에 이렇게 써놓은 것들을 이렇게 뒤려보다가 그거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괜찮다라고 하는 책인데 거기 감동적인 단어 구절이 이런 겁니다. 개미는 작고, 개미 작잖아요. 저거 뭐에다 쓸까? 조그만 거 저거. 뱀은 다리가 없고, 아유 다리가 저 숏다리네. 아니 숏다리가 다리도 없어 아예 그냥. 뱀은 저 뭐하지? 타조는 못 날고 이제 새라면서 날지도 못해 등치만 커가지고.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는 모두
잘하는 게 있어요 라고 하는 구절이었어요. 그게 왜 그때 마음에 감동이 됐는지 모르겠으나 적어놨더랬습니다. 그치, 사람들은 다 잘하는 게 있고 내 자녀들도 또 나도 잘하는 게 있는데 괜히 난 다리가 짧아, 다리가 없어, 난 너무 몸이 작아, 개미 같아, 나는 새긴 샌데 날지도 못해, 등치만 커 라고 못하는 것만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잘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도 역시 분별력이죠. 좋은 분별력을 가진 부모는 자녀들에게 잘하는 것들을 자꾸 보여줍니다. 너 잘할 수 있어, 너 남들보다 잘하는 게 이거 있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못한 자는, 분별력이 없는 부모는 자꾸 못하는 것만 지적합니다. 너 그것도 못하냐?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얘기를. 분별력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대를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또 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히브리 헬라 성경에 대가 쓰여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두 번째 얘기가 시작되는데, 어떤 자가 소송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고소한 자와 함께 재판장으로 가고 있었어요. 아직 판결이 나기 전이었습니다. 재판장으로 가는 길 위에서 만약 화해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는 감옥에 가게 될 것임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마지막 한 푼까지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돈 문제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빌려줬는데 못 받거나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푼까지 갚기 전까지는 감옥에서 결코 나올 수 없는 죄야. 그러니 재판장에게 가기 전까지 그 문제를 해결해라. 해결하는 방법은 너를 고소한 자와 화해를 하는 방법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빚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빚. 성경에서 빚은 세 가지 정도의 의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죄의 빚이죠. 죄의 빚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다 죄인인데 다 심판을 받게 돼. 그러니까 심판받기 전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런 얘기고, 또 빚에 대한 개념은 성경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의 빚의 개념이 있어요. 로마서 13장 8절에 있는, 사람에게 빚을 졌다면 빚을 갚으라는 얘기죠. 모른 채 하지 말고. 그런 빚에 대한 개념도 있고, 또 베드로전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특별한 은사, 특별히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청지기 개념인데 그 청지기에 대한 것도 빚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남들보다 더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른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을 갚지 않으면 재판장에게 끌려가서 재판장 앞에서 감옥에 갇히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는 길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어딘가 도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가고 있을 때 해야 될 것은 빚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죄의 빚, 사랑의 빚, 그리고 청지기에 대한 빚. 뭘 하며 살아야 될까? 이것을 위해 살아야지. 하나님이 내게 돈을 더 주셨으면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더 주셨겠구나. 하나님이 내게 좋은 지식적인 능력을 주셨다면 이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사용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빚을 갚는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소송 사건을 통해서 죄의 문제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사는 게 참 힘이 듭니다. 특별히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나 가장 가까운 자들, 부부싸움 해보십시오. 그러면 참 힘이 듭니다. 부모 자식 간에 싸움이 벌어져 보십시오. 참 힘이 듭니다. 형제들 간에, 교인들 간에, 가까운 사람들끼리 싸우면 진짜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 관계의 깨짐은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카톡 하시잖아요. 보통 하시죠. 카톡 아니면 메시지 같은 거 하시죠. 뭐 다른 것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나라는 보통 카톡을 많이 하죠. 카톡 친구들이 얼마나 되세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사람
성도들도 많으시고 우리 교인들만 해도 얼마나 됩니까? 또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카톡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오는 카톡 다 응답을 하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조금만 오면 까똑, 조금만 오면 까똑, 까똑 막 그렇게 하니까. 그래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제 성품이 까똑이 와도 바로 응답 꼭 안 해도 되거든요. 좀 기다렸다 가지 뭐 급한 거 아니겠지. 급하면 전화하겠지 하고 그냥 넘어갈 때도 있어요. 뭐 또 어떤 분은 까똑이 뜨는 것 그것을 못 견뎌 하는 분이 계십니다. 빨리 읽어서 없애야 해결이 되는 분이 있어요. 저랑 가까운 분 가운데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분이에요. 그분은 까똑이 안 읽고 있는 그 화면을 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꼭 읽거나 처리를 해야지만 정말 깔끔한 깔끔한 사람이죠. 깔끔한 분이십니다. 대단한 분이죠. 성품은 다르니까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말할 수는 없으나 까똑이나 메시지를 오갈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뭐냐 하면 운전을 하다가 카톡이 왔어요. 맞습니다. 읽어보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주차를 하거나 도착한 이후에 시간이 생기면 답신을 해야지 라고 하고 나서 잊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적 없어요? 며칠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카톡을 보내서 읽은 것을 확인한 당사자는 내 카톡을 읽었는데도 답신을 안 해? 하고 맨 처음에 서운한데? 라고 세다가 그래도 또 답신을 안 해? 괘씸한데? 또 며칠이 지나면 날 무시했어? 하고 있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 만나면요 뭐 화가 나 있습니다. 내 문자를 요즘 말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말 잘 안 쓰지만 내 문자를 씹었어. 그래가지고 화가 막 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오해잖아요. 작은 오해인데 그 작은 오해가 관계를 깨뜨려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데 인간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뭐 하다 보니까 날 무시했어? 내가 너 언제 무시했어? 무시했잖아! 언제 무시했는데? 카톡 읽었잖아. 근데 왜 답변 안 해? 그랬나? 이런 것들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가까운 자들로부터 관계가 멀어지고 상처를 받았다면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빨리 해결하세요. 그것 때문에 원수 맺지 마시고. 하기는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이런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하면 나도 용기를 낼 수 있겠지. 가족 단톡방에 지난번에 얘기를 했나? 이거 녹음되니까 우리 가족들도 보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에 아들 저 혼자니까 제가 집안 대소사를 많이 관여하는데 너무너무 바쁘고 장례가 두 건 난 게 있었는데 그때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놓쳤어요. 그래서 약속 장소나 뭐 이런 거 내가 못했더니 가족 중에 누가 요즘에 가족들한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 라는 그 말 듣고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단톡방에서 내가 나가버렸습니다. 지금까지도 내가 단톡방 안 들어갔어요. 가족 단톡방. 너무 막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화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진짜 없는 돈에 말이야 어머님 납골당 회비도 내가 다 냈는데 그것부터 해가지고 치사한 생각들이 다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오늘 다시 단톡방에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말을 해야지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가족 단톡방에 확 나가본 분이 계시면 다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랑 얘기 안 해 이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얘기하십시오. 왜냐하면 가는 길 가운데 있지만 가는 길이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화가 막 나가지고 막 싸움이 벌어진 상태에서 재판장 앞에 가서 내가 너 사랑하라고 너 세상에 보내는데 너 그렇게 막 신경질 내고 막 씩씩거리다가 너 나한테 왔냐? 하시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 있으면 푸십시오. 큰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 내버려 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리지 않는 것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십시오. 죄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상처를 준 것 같이 생각이 들면 문자라도 보내십시오. 미안하다고. 또 그 생각하니까 과거 얘기들이 막 생각나네요. 저한테 막 함부로 했던 분인데 사과하신 분도 계시고 사과 지금까지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사과하면 내가 받아주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안 하신 분도 계세요. 할 수 없어요. 그것도 내 마음속에 다 해결이 됐으니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위해 선물 주는 거죠. 용서를 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볼 수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은 그렇게 해라. 이 시대를 분별해라. 이 시대는 길을 걸어가고 있어. 그 길은 끝이 있어. 그 끝에는 재판장이 기다리고 있고 너의 삶에 대해서 판별을 하게 될 거야. 빚을 해결해라. 화해해라.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웃들과 화해하고 네 자신과도 화해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개로 딱 요약할 수 있어요. 시대를 분별해라.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해라. 언젠가 믿을게요. 언젠가 화해할게요. 언젠가 회개할게요. 언젠간 할게요. 그렇게 미루는 태도는 대단히 위험한 태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의 날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니까 그때까지는 괜찮아. 그게 아닙니다. 심판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갑자기 닥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의 심판의 날, 종말의 날 전에 개인적인 종말도 있지 않겠어요? 이 땅의 삶을 정리해야 될 때가 오늘이 바로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다. 시대를 분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둔감함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가면 벗어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날 것 그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직분에 감추어져서 직분에 숨어서 그 정도 신앙인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면을 벗고 화장을 지운 쌩얼이 여러분의 진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 쌩얼은 언제인가? 혼자 있을 때, 그리고 집에 있을 때, 그리고 여러분보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낮은 사람이라고 여겨질 때, 나이든 배운 거든 돈이든 무엇이든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인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화가 났을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지, 그게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에요.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는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써라 이 말이죠. On the way. 몇 달 전에 제가 설교 시간 몇 달 됐죠. 더 추치 on the way라고 저 캘리포니아에 벤 나이스라고 하는 곳에 더 추치 on the way라고 있어요. 되게 좋은 교회였었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미국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주일을 거기서 예배 드렸다고, 여기 맞죠? 하고 인증샷을 보내왔습니다. 아유 참 이름이 너무 좋아요. The Church on the Way, 가는 길, 도상 위의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 도상은 우리의 삶의 여정이죠. 우리의 교회는, 그리고 그 교회의 교회는 여전히 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그 길 끝에는 우리의 삶을 재판하는 재판장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서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짐, 죄악의 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사랑의 짐,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청지기의 짐을 얼마나 해결하고 살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이, 영원한 삶이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혜 받을 날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날입니다. 내일, 모레, 내년 이런 것들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일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점수를 많이 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칭찬을 받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육부 예배를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저 혼자서 할 작정입니다. 그냥 힘이 들어도 할 작정이에요. 그러니 오늘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감사하면서 사랑하고 회개하고 충성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끝을 향해 가고 있는 시대이고 재판장이 맨 마지막에 우리의 삶을 결산할 그 시대를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데, 왜 너희는 서쪽에서 구름이 몰려오면 장대비가 오겠군, 남쪽에서 뜨거운 사막바람이 불어오면 오늘은 굉장히 덥겠는걸? 하며 예상하면서도 왜 영적인 날씨, 영적인 기상의 변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지하고 민감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귀한 말씀,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웃들과 화해해라, 그리고 네 자신과도 화해를 하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서 맞닥뜨려질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